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렇게 된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 기름 부음 받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정말 인류를 구원할 자가 기름 부음 받을 자로 이사야서나 구약 성경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고, 이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신학이 되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메시아 대망 사상, 동방 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메시아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 하는 거죠. 구원주를 갈망하며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구약에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 주는 거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 앞에 봐봐요. 초중고등학생. 너희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신이시고 하나님으로 믿어진다, 그러면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조용히 말씀드리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면 그 날은 쿠쿠 가는 날이야. 그 날은 보노보노 가는 날이야. 파티하는 날이에요. 부페하는 날이에요. 알았어요? 거짓말로 하면 안 되겠죠. 안 믿어지는데 믿어진다고 한다든지, 시도 때도 없이 믿어진다고 한다든지.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고백을 하는 그날, 최소한 입교 때는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만 14세 때. 근데 그 전에도 그런 은혜가 정말 눈물 가운데 혹은 기쁨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신앙과 순종을 고백한다면 가능한 겁니다. 정말 예수가 우리한테 그리스도로 믿어지는가, 신앙은 한자고 한글로는 믿음, 믿어지는가, 신앙하는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오늘 말씀이었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아이들은 빼고. 그런 말 있어요? 만민은 만 명만? 아니죠.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죠.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전반부에 보고 있는 이 교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했으니까 그 모든 사람은 세례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마가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는 찾았습니다. 그렇군요.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세례를 받는 거고, 난 믿는데 세례 안 받겠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성경 자체가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데 세례를 굳이 미루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세례 요한이 심지어 예수님의 세례를 미루었으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다. 세례를 오히려 주실 분이 받게 돼 있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신앙이죠.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건 뭐예요? 순종. 따라하세요. 순종. 순종이 돼야 돼.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38절인데 36절하고 38절만 제가 적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간닥의 국고성을 맡은 내시를 말합니다. 마차를 타고 있는 그 내시가 말하되 봐라, 여기 물이 있다.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다 물가에 이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 내시가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게 자기를 말함이뇨 타임을 말함이뇨,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무지한 상태였어요. 근데 알고 나서 이제 믿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이 보이니까 본인이 먼저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저기 물이 있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다오. 오히려 여러분이 그래요. 엄마, 나 유아 세례 안 받았어요? 근데 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져요. 어린이 세례로 해주세요.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오히려 본인이 나서서 받겠다고 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빌립 집사님과 함께 내시는 순종하여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받을 대상은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신앙, 믿음이 있는 자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걸 실제로 또 고백하는 사람이다. 고백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양친이 다 믿거나 엄마 아빠가 다 믿거나 어느 한편만 믿는 집도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양쪽 다 믿으면 뭐 제일 좋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믿었고 저희 아버지는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믿는 거를 엄청나게 핍박하셨고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적당히 믿으라 그러고 뭐 욕을 하시고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양친이 다 믿거나 어느 한편만 믿는 집이었어도 저는 14세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 엄마나 아빠나 한쪽만 믿어도 가능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을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 세례 받을 수 있냐? 엄마나 아빠 한 명만 믿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유아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데 뭐 누가 줄 수 있겠어요? 둘 다 안 믿으면 뭐 그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어느 한편만 믿는 집.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근데 그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후손 지금 없어요. 안 보여요. 그죠? 그런데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손 해봐야 이삭, 그죠? 이삭 하나입니다. 이삭 하나. 그 전에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또 첩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아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었죠.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 뒤에 후손, 자녀에게도 반드시 영향이 미쳐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 너에게 복을 줄 때에 1000대까지 이르고 저주를 주는데 내가 질투한 하나님으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물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주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가 복을 받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믿는 집안에 태어난 아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문화와 가정과 학업과 교회에 살면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1000대까지. 그 정상적인 은총입니다. 17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면서 이 언약이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을 반드시 주고야 만다. 그 믿는 집안에 간다 이거예요. 뭐 가게 흐르는 저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는 집안은 믿는 아이를 양육하게 된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집안은요, 당연히 믿지 않는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심리학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그 아이를 보려면 그 엄마 아빠를 보면 안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여기 학생들 여기 앞에 봐봐.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맞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 남자 그 여자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 남자의 그 여자의 엄마 아빠를 봐봐. 그러면은 여러분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딱 판단이 들어. 오케이? 그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10중 8구는 거의 맞아. 그게 믿음의 가문이 흐르고 있는지 불신앙의 흐름이 흐르고 있는지 그걸 딱 보란 말이에요. 그럼 보입니다. 알겠어요? 저 은율이가 딱 이렇게 했어. 나 깜짝 놀랐네요. 최연소 학생이 지금 맨 앞에 앉아 있어서. 좋았어. 잘 될 거야. 그래서 그 믿는 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한편만 믿는 집이어도 역사하신다. 저는 저희 어머니 한 분이 믿어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예외도 있습니다. 근데 예외는 그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습니다. 양쪽 다 안 믿는데 투철한 믿음을 가진 사람 있을 수 있죠. 근데 굉장히 불안정해. 사실은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굉장히 요동합니다.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한편만 믿는 집에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오,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한편만 믿는 집도 되고 한편만 믿는 집에 유아들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어이구야. 갈라디아서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결국에는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도요, 아브라함과 단절된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 천국 담당자가 누구래요? 예수님. 그 천국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가 간 게 누구 품이래요? 예수님 품이래요? 아브라함의 품이래잖아. 아브라함의 품. 결국에는 저랑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랑 단절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뭐냐 이거죠. 구약에서도 신명기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게 오늘날 뭐예요? 세례라니까요. 세례. 단절된 은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은혜예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천국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라고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는 거죠. 14절,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저랑 여러분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온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물만 끼어 얹는 물세례 형식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물세례 받고도 구원 안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아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누군지 물세례를 그냥 줄 뿐인 거죠. 유형의 교회의 연약성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세례만 받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저랑 여러분이 그 해당자가 되었습니다. 아, 감사하다. 한편만 믿어도 이렇게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방인인 나에게도 은혜의 부스러기가 왔구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개미한테는 그 부스러기 하나가 겨울 식량이 될 수가 있어요. 유아들을 왜 제외시키냐 이거예요. 침례교는. 물이 모자릅니까? 왜 유아를 제외시키냐 이거죠. 할례에서도 유아를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그 안에서 너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게 뭐예요? 그게 세례죠. 세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게 뭐예요? 세례죠. 성령 세례죠. 물 세례죠. 이 구절을 여러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밥티조라는 단어가 뿌리다라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했지만, 오늘은 이 골로새서 2장 11절을 강조하겠습니다. 이 한 구절을 모르는 순간 여러분은 침례교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움의 대상은 아니지만 자꾸 우기니까 말도 안 되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세례예요. 분명히. 그러므로 어린이가 8일 만에 8세도 아니고 8개월도 아니에요. 80일도 아니에요. 8일 만에 할례를 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미, 유아 세례를 베풀미,
더 성경적인 줄로 압니다. 예. 그게 당연히 더 성경적인 거죠. 오히려 안 하고 있는 제세례파 사람들이 비성경적인 거예요. 아이들을 왜 제외시키냐 이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심지어 뭐래요?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 아기라고 하나님의 영에서 제외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서 1장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리고 너가 태중에 생기기 전에 너를 불렀다. 내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으면 어린아이들도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도요 경건하게 기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것이고 교회에 엄마 아빠랑 나오면서 혹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런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놀랬던 게 옛날에 은택이 보고 많이 놀랬죠. 제가 최은택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 아들 최은택이 5살인가 6살에 저랑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 큐티를 나누고 하는데 그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조은주 집사님한테도 얘 굉장히 특이한 애다. 정말 잘 키워야 된다. 얘. 지금 뭐 다 비슷해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유독 그 5살, 6살 애들에게 딱 비교가 되니까 막 혼자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다른 애들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와, 얘는 정말 그 묻고 답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달랐어요. 앞으로도 뭐 크게 쓰임 받기를 바라지만 그 또래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꾸 은혜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이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뒤에 있는 꼬마 아이들도 막 계속 그냥 놀고 만화책 보게 하고 낙서하게 하고 그 예배 시간에 막 글쓰기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말 주고받고 떠들고 사경회 때 종이 내가 3장 증거로 지금 가지고 있어. 지금 목양실로 와야 될 친구 3명 있어요. 여기 지금 2명 있고 사경회 시간에 막 시방 뭐 하는겨? 그런 글들을 쓰고 주고받고 그러면 안 돼. 응? 놀리는 말 쓰고 말이야 서로. 양심에 찔리는 학생은 예배 끝나고 찾아오세요. 그럼 용서해 주겠습니다. 아니면 주일날 3명 동시에 불러서 목사님이 훈계하겠어요. 알겠어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교정을 해야 되고 훈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 그 아이들에게 은혜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그거를 마귀에게 넘겨주냐 이거죠. 뱃속에서부터 저는 태교를 해야 한다. 지극히 지당한 말씀. 아빠가 배에다가 손을 얹고 주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처럼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잖아. 근데 왜 유아 세례에서는 꼭 제외를 시키겠다고 왜 그런 고집을 피우는지 딱 하나예요. 그 애가 뭘 아냐 이러는 거야. 그 애가 뭘 아냐? 그 애가 뭐 말을 할 수 있냐? 성경은 안 보냐고요. 여태껏 제가 나열한 예레미야서하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 누가복음하고 그 성경은 뭐예요? 그건 뻥이에요? 거짓말? 가상의 그냥 판타지예요? 그 성경을요 정말 목숨처럼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성경 한 절도 그대로 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기라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성경대로 살기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여러분이 읽어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빨간색으로 밑줄을 쳤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누구? 자녀. 이런 구절은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읽는 거죠.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은 저랑 여러분이죠. 정말 우리나라 지도를 보세요. 저쪽 동쪽은 이제 일본하고 태평양이죠. 제일 먼 데가 이스라엘에서 지도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찍어봐요. 어딘가. 이스라엘은 지중해 땅 서쪽 끝이요. 완전 서방 끝이고 우리는 완전 태평양을 동쪽에 둔 동방 끝이 극동이라고 해요. 극동방송. 극동. 파이스트. 제일 먼 동쪽에 있다 이거예요. 완전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 저랑 여러분. 그것도 한반도에서도 북쪽이 있고 남쪽이. 더 먼 건 남쪽이죠. 육지에서 더 멀잖아요. 우리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우리 아이들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봐봐요. 우리 아이들도요. 하나님이 역사잖아요. 얼마든지 불러서 쓸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부끄럽게 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사라가 창세기 발표를 했더니 막 어떤 어머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잘 봤다고. 저희 엄마예요. 예. 그래서 감동받았다고. 감동이 되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이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왜 우리는 자꾸 어린아이들을 따돌리려고 하냐 이거죠. 따돌리면 안 돼요. 은혜에 따돌림 생기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한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그러나 이제 여기는요 지금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앞에 읽었던 한 부모만 믿어도 줄 수 있다. 양편이 다 믿거나 한 편만 믿어도 준다 하는 걸 여기서 지금 성경적으로 그것도 해석한 거예요. 모든 게 우리는요, 야 그거 성경에 있는 거야? 이게 문제죠. 아까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양 부모가 다 믿어야만 줘야지. 왜 한 편만 믿는데 주냐? 따질 수 있죠. 근데 성경 보니까 돼 있어. 그렇게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전도될 수 있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 불신자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자, 요거는 뭐냐면요, 불신자랑 결혼해서 전도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앞절 안 읽으면 또 그렇게 잘못된 마귀적인 적용이 일어나요. 그게 아니고 원래 이 커플은 믿지 않는 커플이었어. 남자 여자 둘 다. 그런데 그러다가 결혼한 상태로 불신자 부부였는데 한쪽이 먼저 전도 당할 수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당했을 때 네 남편은 지금 안 믿는 상태 아니냐. 근데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너로 말미암아 전도 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만약 이혼해 이러면은 갈라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쪽 편으로 말미암아 다른 쪽 편이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모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두 번째 해당하는 거.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결국에는요, 자녀도 그 은혜에 초대하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게 될 수 있으니 자녀들을 거룩하게 믿음으로 이끌어 가라. 너 한쪽 편이라도 믿게 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아이들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이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뭐 애들이 막 와 예수님이다 떡 주세요 또 막 이러면서 왔겠지.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떻게? 에이씨 시끄러 나가. 옛날에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약장사가 그랬다며요. 어른들 속여가지고 약 팔려고, 건강 안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약 팔려고 그러는데 자꾸 막 그 약 파는 거 구경하려고 애들이 맨 앞에 와서 이렇게 턱 깨고 앉아있으니까 애들은가
애들은 가. 어차피 사지도 않을 거니까 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노하시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화내는 장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화를 내시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청년의 때와 같이, 어린아이 때 같이 정말 처음에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받은 것처럼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은요,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잘 따라오고 믿습니다. 그나마 어른들보다는. 네, 어려서부터도 막 의심하고 안 믿고 이러면 그 애 늙은이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지간하면 따라와.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가 지금 어제 뉴스에 유아 납치 사건이 지금 2배 늘어났어요. 2배. 올해 납치건이 200건이 넘었습니다. 지금 조심해. 은우야,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여기 아이스크림 제가 사줄게요. 여기 앞에 편의점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시죠. 거봐, 하고 웃잖아. 그러면 데려가서 콩팥 빼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라야, 덥죠? 아이스크림 사러 가시죠. 왜 웃고 있어? 근데 얼굴은 웃고 있는데 좋아서? 조심해. 덥지? 집에까지 데려다 줄게.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차 타. 집에 데려다 줄게. 승아야, 요즘 목사님 차 맨날 타잖아. 그래서 오늘 더워가지고 오는데 막 이러면서 왔지? 다 알아. 얼마나 더워. 40도 막 차 온도가 막 이런데. 덥지? 어디가? 교회 가. 그래, 태워줄게. 타면은 중국에서 내려. 잘못하면. 지금 200건이 넘었어, 올해만. 누가 납치해 가는 거야 도대체 애들을? 애들이 착하니까 여기 뭐 잘 따라오잖아.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이 잘 믿어. 요즘엔요 막 AI로 막 속인다니까. AI로 이 목사님 설교를 3초만 딱 녹음해 가서 컴퓨터에 집어넣잖아. 그럼 목사님 목소리를 공부해 가지고 똑같이 말해. 그걸로 전화를 거는 거야. 컴퓨터 타이핑으로 여보세요. 지금 제 목소리로 여보세요? 이렇게 나와. 한나야. 아빠 어디 있는데? 어디서 보자. 근데 그거 다 컴퓨터인 거야. 조심해. 납치당해. 콩팥 빠져.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잘 속기도 하지만요, 또 믿어야 할 예수님을 또 잘 믿기도 한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 어린아이라 하면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 잘 믿는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잘 믿는다. 잘 믿으시는데 누구 믿어야겠어요? 그지? 강도 믿으면 안 되고, 아이스크림 사기꾼 믿으면 안 되고,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래서 저도 복도에 이렇게 갈 때 애들 예배 시간이다 안수를 하죠. 들어가라 예배 시간이다 하면서 예배 시간이다 안수를 하네. 들어가라. 유아들을 자꾸 우리는 제외시키려는 욕심이 생긴다. 누가복음 18장 15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시면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또 그런다니까요. 제자들은 이제 뭔가 서울 에스라교회에 와서 배워야 될 것 같아. 어린이랑 같이 함께 드리는 이 세대통합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그죠? 세대통합 이 찬양대가 얼마나 귀한지. 물론 뭐 아직 어려가지고 중간에 막 이상한 소리 지르기도 하지만,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지만 연습되고 있다. 그죠? 그러면서 자기도 놀래고, 그러면서 이제 연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이크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구나.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앞에 봐. 여기 보면은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져온 이유는요, 이거 어린 아이가 아니네. 여기는 뭐예요? 아기. 아기도 데리고 왔잖아요. 왜 아기들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마음의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형식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입시키는 이 할례와 같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세례를 행하는 것, 8일만 해도 행했는데 할례를 왜 이거를 못하게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저는 되묻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침례교도들이 하고 있는 교리를 우리는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비춰보면 허점이 너무 많다. 어린아이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하면서 세례의 대상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아이, 어린 아기까지도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학생들 힘들고 외로울 때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의 그 버릴 수 없는 죄, 싸우는 죄, 욕심, 말 안 듣는 불순종, 이런 걸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 14세가 되면 입교를 할 수 있고 그 뒤에는 그 성찬에 손을 넣을 수가 있겠죠. 지금 어른들 하는 거 보면 성찬 여러분도 먹고 싶어요? 맛있어서 먹고 싶어요? 그게 아니래. 우리 어른은 예수님의 몸에 함께 기념하기 위해서 넣고 싶은 건죠? 그죠? 함께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로 그 의식을 함께 하고 싶은 거죠? 맞죠? 그렇죠. 그렇게 어려서부터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쉐마 팔찌도 이제는 성인식, 입교식 안 하면 못하게 한다 그랬어. 이제 안 판다 그랬어. 어린아이들한테는 팔찌. 이미 사간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야 그 사모함이 생겨. 아이들이. 배지도 마찬가지. 입교 안 하면 우리 이제 안 팔어. 안 팔어.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세례의 대상을 볼 때 대상은 누구냐? 모두 단데 그리스도를 믿는 집안의 아이들, 그리스도를 믿는 집안의 사람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이 세례를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믿는 부모 한 명만 있으면 아기 때부터도 유아 세례를 줄 수가 있군요. 세례의 대상은 그렇게 너무나 넓고 큰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었군요.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교리와 성경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모임에 가입하는 우리 아기들을 막았던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애들은 빼고 싶은 욕심은 없었습니까? 그냥 나 혼자 훨훨 자유롭게 그냥 살고 싶다, 그런 타락한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유, 이제 애들 키우는 거 지겹다, 얘 좀 없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한 부모가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아기도 다 안아주셨습니다. 안수도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해주신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부모님들은 나의 자녀들, 또 손주가 있는 분들은 우리 아기들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세례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내 친자식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서울의 살아기에 나오는 모든 아기들을 내 아이처럼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눠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까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